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들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을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크미로라. 아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 심판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 큰 성이 갈라지고 파멸당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큰 성 음녀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은 노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더욱 고집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에는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는 문맥 관련된 구약의 본문 그리고 역사적 성취를 잘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인데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내용은 네로 죽음 후에 혼란에 빠진 노마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람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사탄의 보좌, 즉 사탄의 영역에 내려집니다. 이 재앙으로 임한 암흑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자살하기를 원하여 혀를 깨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의 종기는 11번째 제답의 심판에 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점층법적 반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안에서도 반복 정치법이 등장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신뢰.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재앙이 일곱 가지 내리는데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것을 어디에 쏟았어요?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나라가,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어두워져.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혀를 깨물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들어 보니까 이게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 그리고 아까 종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이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에 있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런 재앙이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귀신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며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게 어디에 내렸어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유브라테스 강이 쏟았는데 유브라테스 강에 가보니까 강물이 말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왔다.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것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재앙 때문에 세계가 다시 세계의 권세자 권력들이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사탄들이 개구리같이 생긴 것이 이게 거짓 영인데, 이 영들이 세계의 왕들에게 갔다. 왕들에게 가서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러운 영과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에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다. 15절에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헐벗은 몸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벌거벗음은 부끄럽게 된다는 표현을 라오디아 교회에 향한 책망에 나타났는데, 우상숭배가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자적 말씀과 관련돼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는 우상숭배와 범죄로 인해 벌거벗은 상태가 될 것이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속이는 자가 올 것을 충분히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까지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아라, 도둑처럼 올 것이다. 주님은 도둑처럼 온다. 근데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 부끄러운 가운데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모습은 우상숭배를 해서 나중에 심판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알아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옷을 갖추어 입으라는 것은, 깨어서 갖추어 입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고 우상숭배에서 나중에 죄가 드러나는 사람은 복이 없다.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은 실제로 무깃도라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교회의 대적이 당할 패배와
황폐를 상징한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51장 25절은 바벨론 제국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에서 익숙한 요한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아마겟돈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 역사에 의하면 무깃도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와 대결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무깃도는 요한에게 패배와 황폐를 상징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을 모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점명하려고 왕들이 최후의 전쟁을 할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또 번개를 치고 음성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예요. 일곱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은 뭐냐? 온 우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는 우주 속에 다 일어나는 건데 온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번개, 천둥, 그리고 큰 지진. 마지막 때 이 지구, 이 땅을 흔드는 모든 번개, 천둥, 지진은 모든 위력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보면 마지막 일곱째 때 대접 심판은 이전의 계시의 다양한 순간을 종합합니다. 18절에 큰 지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이 지진은 언약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새 언약의 우주적인 대지진을 유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만유를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한이 지진의 발생을 과거의 시제로 언급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향로의 불이 땅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나타났을 때 동반된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이다. 크다라는 형용사는 요한계시록에 80회 사용되는데 16장에만 11번 등장한다. 큰 음성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큰 음성이 나는데 천둥 지진이 나서 온 우주를 새롭게 뒤집고 이것은 아마겟돈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으로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신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런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마지막 큰 성인 노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가지고는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세 당팔로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의 서곡입니다.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더라라는 표현은 여섯째 인의 심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바벨론에 포함한 옛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세상이 도래하는 편혁, 천지 개벽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이사야 28장 17절에 선언된 재앙과 유사하다. 하여간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의 결론은 뭐냐?
천지개벽, 우리 동양석으로 쓰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지개벽은 사탄은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7개 재앙이 끝까지 진행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자, 다음 두 대접은 짐승의 왕자와 세상의 군대 등 정치 세계를 심판한다. 16장 10절에서 16절, 다섯 번째 대접,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 여섯 번째 대접, 왕들이 유브라당에 건너와 아마겟돈에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군대와 정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마지막 대접은 지진과 우박으로 바벨론이 파괴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서 보좌로부터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들린다. 최후의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과 바벨론이 파괴된다. 그래서 이 교훈은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16장은 7 천사가 쟁반에 무엇을 뿌릴 때마다 7개 재앙이 나타납니다. 재앙은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혀를 물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 천지개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7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에게 임함을 깨닫고 우리들 굳건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